지난 한 해 동안 제가 받은 은혜와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이 간증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의 자리가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높이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지난 한 해는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낯선 타 지역에 적응하면서 외롭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대학교 첫 OT 수업날 학과 친구이자 믿음의 동역자인 초은이를 만나게 되었고, 신앙 고민과 진로 고민 그리고 힘든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초은이와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은이를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심을 느꼈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저희 학교에 없었던 금요일 수업이 이번 연도부터 감사하게도 공강날로 지정이 되어 금요예배 시건팀으로 계속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계속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저를 장안대학교로 보내주신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사명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대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었고, 제게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과 깊게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항상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데, 저는 저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제 뜻대로 되기 위해 저에게 초점을 맞춰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응답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묻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원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연약한 저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최근에 택시 기사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사님께서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말라고 하시며 아직 20살이니까 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인생을 즐기라고, 그러면 된다고, 기독교 신자가 되어야지 기독교 환자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기사님의 말을 듣고 속상해하실 주님께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나의 청년의 시절은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하나님 바보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꿈꾸고 기대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설프게 떨리는 마음으로 새신자 간증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교회에 온 지 벌써 1년이 지나갑니다. 오늘 간증의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멋대로 살다가 주님께 돌아온 후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고 이 정도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선을 그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다가오세요. 전 이 정도만 사랑할게요 하고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개입하시어 매 순간 가르치심을 주시는 성령님, 앞으로는 주님을 거리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회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던 내가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예수님께 미안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을 다짐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았습니다. 읽는 내내 하나님의 무한한 감동과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일독을 마칠 땐 이렇게 두껍고 어려운 성경을 내가 읽었어 마냥 기쁘고 좋았습니다. 이독했을 때는 기쁨보다 슬펐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성경을 읽게 하시고 평안함과 기쁨을 주셨고 어둠에서 건져주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회개의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더러운 것은 버리게 하시고 깨끗함으로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 나쁜 것은 단숨에 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알려주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복음 전하며 열심히 예수님의 가르침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언제든 현수가 하고 부르실 때 깨어있어 주님의 음성 알아듣고 주시는 말씀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씀대로 살아있는 믿음 갖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하루하루 되기를 매일 노력하며 나의 일상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간증하게 된 지영구 형제라고 합니다. 언제나 간증 자리에 나오면 되게 많이 떨리게 되는데요.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저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축복과 감사, 그리고 저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작년에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대전병원을 갔을 때 그 대전에서는 좀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서울의 병원을 예약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쪽에 있는 병원 예약 일정을 알아보니까 예약이 다 차 있어가지고 가능한 일정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때는 되게 낙심이 됐었고, 그 시간이 처음에는 한 달밖에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6개월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생각을 하고 하면서 되게 좀 마음을 졸였던 적이 있었는데, 할 수 있는 거는 전화로밖에 예약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예약을 매일매일 물어봤을 때 일정이 취소돼야, 먼저 예약했던 분이 취소가 돼야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거의 매일 전화로 병원에 언제 가능하냐 하고 매일 전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한 달이 좀 지났을 쯤에 병원 측에서 점심에 전화를 했는데 한 1시간 지나고 나서 예약이 가능하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예약이 가능해가지고 그때 이제 진료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지금 지나서 보면은 주님께서 한 달 동안 꾸준하게 지치지 않고 병원에 전화해 줄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간혹 저에게 풀리지 않는 일이 있거나 복잡한 일이 생길 때면 곧바로 해결책이 생각이 나진 않았지만 며칠 지나고서 기도해보고 생각해보면은 새로운 해결책이 나와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 후 저의 삶은 성경을 잘 읽지는 못했고 일독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올해는 성경 일독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와 양무리 모임은 꼭 참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만으로 56세가 되었습니다.
많다면 많은 나이지만 젊다면 젊은 나이입니다. 요즘은 초고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는 젊은이 축에 이렇게 속하게 되는데요. 나이 이야기를 한 것은 그래도 인생에서 적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큰 환경의 변화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50세 전후로 또 많은 힘듦과 회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대 초 자영업을 했었지만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잃고 빚만 하는 채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믿지도 않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새롭게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방송대 교육학과에 입학해서 학업을 병행하며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식당 알바를 선택했고, 그러던 가운데 현재 지부장님을 만나서 외식협회 사무국장의 직함을 가지고 회원업소 유치와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운영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점차 회원 수는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지부장님 사업 경영이 어려워져서 지부 운영의 존폐 위기에서 저는 지부 운영을 도움 없이 단독으로 운영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소상공인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 공부 중이고 지부 회원업소들은 저의 자원이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단독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협회비 가지고 월세와 비용을 다 감당하기 어려워 사무실도 작은 곳으로 옮기고 투잡을 뛰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건물주가 월세를 깎아준다고 하였고, 같은 무렵 삼성생명의 보험 경력자로 400을 받고 보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생명보험과 화재보험 코드를 가지고 있었던 차에 경력자로 삼성생명의 코드를 옮기고 첫 달에 보험 영업한 것과 선수금을 받고 사무실 임대 보증금 500과 월세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쯤 소상공인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와 또 공공기관 컨설팅 수행 실적이 필요한데,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 컨설턴트 모집 공고에 연습차 지원했는데 컨설턴트로 선정되어 수행 실적 및 금전적 수익도 얻게 되었습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협회 사무국장, 보험 컨설턴트, 소상공인 컨설턴트, 대학원생 등으로 엔잡러가 되었습니다. 50대 전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다시 재회한 후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새로운 일들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자주 상기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 행하게 하셨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늘 사무실에 나오면 이 장소가 하나님의 일을 겸하여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위기라고 느꼈던 순간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또 보험회사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셨습니다. 위기 가운데 전화위복이 되어 더 많은 수입과 같이 일할 사람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돕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일이 겸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계획 중입니다. 저는 빈털터리에서 경제적인 것, 사회적 지위와 믿음까지 상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구하며 바라며 또 실천하고 노력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실 때 어떤 그릇이 되기를 바라며 빚으셨는지 50이 넘도록 찾지 못했고,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겪으며 살아온 세월이 더 많은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성실히 열심히 살아온 결과 이제 무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일들을 겪으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사랑함에 있어 인내와 지혜와 믿음의 성장을 이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